예수를 믿는 것은 참 너무나 오래전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저는 믿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났고 유교사상에 너무나 첩장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거는 너무너무 이제 부모님들이 반대를 하고 그랬었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요 너무너무 하나님을 믿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맨날 그런 궁리만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릴 때는 친구네 집에 간다고 그렇게 핑계를 잡고 친구들 교회 나가는 친구하고 같이 교회를 다녔지만 이제는 좀 커가지고는요 그런 것도 그런데 한번 나갈 예수를 믿을까 하나님을 믿을까 그런 생각 끝에 제가 이제 한 19살 때요 이제 그때 언니가 서울에 결혼해가지고 서울에 사는데 언니 집에 간다고 해가지고 핑계로 와가지고 집에 내려가질 않았어요. 그때 이제 단신 그냥 옷 입은 채로 집을 나왔는데 그때 나와가지고 지금까지도 집에 들어가고 보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막내를 컸거든요. 그런데 뭐 어려움이 없고 집에서는 고생을 하나도 안 해요. 하나도 안 하는데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을 믿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생이도 어려워도 참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막상 나와보니까요 의식주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때는 뭐 이렇게 뭐 주말이고 그런 게 없었어요. 24시간 내일 일하는 시대였었어요. 어디 회사 공장 같은 데도 12시간 교대고 그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도저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꿈도 못 꿔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왜 집을 나오는 목적은 나는 하나님 믿기 위해서 나왔는데 이렇게 내 마음과 뜻대로 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꿈을 못 이룬다면 내가 딱 한 가지 하나님 믿기 위해서 나왔는데 꿈을 못 이룬다면 내가 이제 단 한 가지밖에는 생각이 안 하더라고요. 내가 죽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로 참 죽으려고도 몇 번 그렇게 했는데 여기 마음대로 되질 않더라고요. 옛날엔 서울 시내가 전부 연탄을 뗐어요. 연탄을 떼고 뭐 중심지도 다 연탄을 뗐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가게에 이제 점원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그 가게에 그런데 일부러 방에 들어가서 안 자고 이 의자 같은 거 이렇게 대놓고는 거기다 이불 펴고 그렇게 자고 그랬는데 이제 아무도 모르죠. 그냥 모든 걸 맨날 정리해놓고 죽으려고 연탄 가스를 갖다가 가스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이게 생탄을 갖다가 이렇게 겹쳐놓고 바로 옆에다 놔놓고요. 전부 다 가게는 문이 차단됐는데 그 전에 문틈으로 새어나와도 뭐 죽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연탄 가스. 그런데 연탄만 탔지 멀쩡히 일어나는 거예요. 아침 되면. 이제 다 정리를 해놓고 나만 갖다 버리면 되고요. 그래서 죽으려고 몇 분 자살스러움 됐는데도 이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요. 일어나고. 아무도 몰래 그런 이제 자살스러움 많이 했죠. 근데 그것도 뜻대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다 그걸 포기하고 죽은 셈 치고 열심히 살아보자. 또 열심히 살면서 내가 선한 일하고 살아보자. 그런 생각으로. 그리고 이제 가게에 이렇게 종업원 들이시지만은 그 주인이 절대로 왜냐면 딴 사람들은 뭐 가든 말든 신경을 안 쓰는데 저한테는 특별히 뭐 신경을 쓰더라고요. 그래. 왜냐면 손님들이 물으면 여기는 언니 집이라고 언니 집이고 남의 집이라고 그러지 말라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우리 이제 친언니도 그렇게 폐가 가운데서 예수를 믿어가지고 지금 인사님 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언니가 하루는 와가지고는 갑자기 저를 갖다 끌고 나가는 거예요.
끌고 나가는데 이제 오래전인데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막 하나님한테 회개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을 내가 이름 나쁘다고 내가 가명으로 불렀어요. 용서해 주달라고. 그 회개하고 나서요. 기도하다가 갑자기 입이 막 하늘을 이렇게 했더니 입을 쫙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려나. 그리고 제 속마음을 싹 비웠어요. 다 비우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뭔지를 아냐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몰라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 바보 멍청이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어릴 때 너무 착하다고 그 형제들이 저보고 바보라고 그랬어요. 바보처럼 착하다고. 왜냐면 바로 위에 언니는 생도 많고 욕심도 많고 그런데 옷을 해주면 새 옷을 입으면 언니가 바로 이 언니가 꼽혀서 입어요. 왜냐면 헌옷 가져와가지고는 붙들어 이거 막 이러면서 그래서 새 옷 입고 싶어서 그러는 거는 언니 입어. 그리고 저는 언니 헌옷 입고 저는 새 옷 언니 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뭐 언니가 시킨 대로 복달하고 물동안 겨울에요. 물동안 그러면 네. 그리고 물 딱 뜯어주면 언니가 일부러요. 맨날 언니는 야단 맞으니까 저는 이제 착하다고 칭찬받으니까 그 무럭지 같은 걸 탁 집어넣고 이게 물이라고 또 하냐고 발로 차면서요. 다시 또 그렇게 그것도 뜯어주고 그러니까 그거 이제 나중에 나 언니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제일 마음이 걸려서 마음이 괴로웠다고. 그래서 내가 저거 친구 있는 데서 그러길래 괜히 언니 이신도 있고 그래서 아니 나는 그건 몰라. 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몰라. 이제 그랬죠. 언니 별 소리를 다 한다는데 그랬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나중에 그랬죠. 그래서 학교 갔다 오면 언니는 꼭 따뜻한 밥을 줘야 돼요. 근데 저는 아무거나 줘도 그냥 먹고 나가서 놀고 그랬는데 올현이하고 큰언니하고 오늘 한번 우리가 좀 이야기 좀 해보자. 그래서 학교 갔다 오니까 복따라 밥이 없는데 그러더래요. 그랬대요. 그랬는데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언니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고 그냥 나가서 놀더래요. 밥 달라 소리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도 그래 어릴 때 이제 저보고 바보처럼 그런다고 저는 바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 그렇지. 이제 밤중에 12시 넘어서 이제 그런 하나님과 이제 대화를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나중에 입이 쫙 벌어졌는데 그게 뭔 줄 아냐고요. 그래서 몰라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모릅니다. 그랬더니 거기 이제 참 기도를 하는데 저를 이제 부르면서요. 내가 널 뭘 주기를 원하는데 뭘 주기를 원하느냐. 저는요 그때 굉장히 이제 어렵고 방 하나 가지고 애들 얼렁절렁 사는데 하나님 저는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한 분이면 좋게요. 하나님 이 땅에 올 때에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그날까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좋답니다. 그런데 입을 쫙 벌려가지고 이렇게 한 5분 동안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뭔지를 아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모릅니다. 내가 좋아서 웃는 거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이제 한 3일을 그렇게 기도를 그렇게 밤새도록 시킨 가운데서 3일을 그렇게 만나주시는데 3일 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뭘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주기를 원하는데 뭘 주기를 원하느냐. 저는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이제 동일하게 그렇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저에게 그냥 막 이렇게 손이 막 이렇게 사는 거예요. 막 손을 이렇게 하는데 거기 뭔 줄 아냐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랬더니 기도하는 거란다. 그러면서 너에게 신원서를 주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불쌍히 여기라, 긍휼함을 베풀라, 자비를 베풀라. 그러고 나중에는 너희 것이 아니니라.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오만하지 말고 내 것이 아니니라 나의 것이니라. 절대로 기도하고 돈 받지 말라. 가난한 자와 같이 하고 우는 자와 같이 하고 병든 자와 같이 하고 그들이 원할 때는 언제든지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도 이야기를 안 하고 그래서 이야기를 안 했어요. 안 하고 제가 이제 그때 교회를 하기 전에요. 제가 이제 다니면서 뭐 우유 배달도 하고요. 이제 애들 키우느라고 우유 배달도 하고 여러 가지 막 좀 일을 많이 했는데 그럴 때 이제 어렵고 가난하고 그런 사람 만났을 때 그냥 붙잡고 기도만 해주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항상 두려운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렇게 교만하지 않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진 않나 하는 그런 마음이 항상 두렵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 만났을 때만 이제 어렵고 힘든 사람들 만났을 때 그럴 때만 이제 기도를 했고 그리고 이제 제가 교회에 갔다 오는데 우리 그 친정 그 근집 제일 큰오빠의 장손이 있어요. 아버지 형제가 저기 7남매인데 아버지가 제일 막내예요. 그런데 제일 큰 오빠의 며느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천수가 높죠. 그런데 그 조카 며느리가 나이가 저보다 훨씬 많아요. 그런데 이제 구로동에 살거든요. 구로 감리교에 나가는데 그때 그 조카 며느리가 제가 항상 하대를 해요. 왜냐면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하루는 갔다가 막 같이 앉고 부둥켜 앉고 막 기도하고 울고 그러다가 제가 오면서 그 시흥곡에 넘어오면서요. 여기 저 서울시 시흥곡이요. 넘어오는데 내려오는데 제 마음에 일어나겠다. 그런 막 믿음이 오더라고. 믿음이. 근데 갑자기 제 손이 막 이게 막 침을 다 꽂은 것 같아. 꽂은 것 같은데 그 마음에 일어나겠다. 그런 막 믿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누구한테는 말 안 했어요. 말 안 하고 있는데 집에 와서 있는데 그날 아침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 조카한테 전화가 왔어요. 말도 잘하는 사람인데 원행가 보험가 받았다며요. 와서 기도 좀 해줘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요. 지금까지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 조카가 직장 갔다 오니까요. 그 결혼에 있던 일어나지도 못한 마누라가 일어나가지고 여기서 저기 안방에서 저 현관까지 저만큼 거리인데 걸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걸어 나가지고 그때부터 일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지금 몇십 년 살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 어렸을 때 아이들 어리었는데 걔들이 다 결혼해가지고 그 손주들까지 다 컸어요. 그 병원에서는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는 그 이암이 걸려가지고 그 수술해도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살았어요. 남편이 먼저 갔어요. 지금은 살아 계신데 그 전에 이제 가끔씩 한 번씩 가면 뭘 선물을 요만한 거 줘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거 주지 말라고 안 줘도 된다고 그랬더니 저기 친정 조카가 그 백화점에 나가는 그 속옷 있잖아요. 그런 난제리 같은 거 그런 거 갖다가 납품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갖다 주는데 제가 이제 입기도 하지만은 이제 뭐 교회 사모님이나 이렇게요 모두들 이제 선물도 드리고 그랬는데 나는 이제 입고 남으니까 절대로 주지 말라고. 그 다음부터는 안 줬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만 감사하고 영광 돌리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렇게 믿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열심을 했죠. 뭐든지 열심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 말해준다, 뭐 이랬다, 저랬다, 뭐 하나님이 그러려고 하나님이 그런 분인가. 그냥 한
산산적으로 믿었죠. 왜냐면, 그래서, 이제, 교회 가끔씩, 저 이제 여기, 지금 남설중학교회가요, 기도를 하는데, 그때, 이제 일주일도 잠 안 자고 기도를 하면요, 막 교회에 대해서 예언을 주는 거예요. 축복이다, 축복이다. 이 교회가 축복이야. 남설중학교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주의 종이 진실하고 바르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사랑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주의 종들이 많이 나오고 이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때는 교회 몇 명 안 앉았었어요. 자리가 많이 비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새벽마다 뭐 교회 갈 때마다 첫 때마다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 일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빈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 일할 일꾼들 보내주시고 추수할 일꾼들 보내주세요. 하나님 이 자리가 차가넘치도록 해달라고 늘 기도하고 애를 얻고 시장하면서도 기도하고 우리 집에 장사오는 사람 내가 못 나가면 장사하는 사람들 저기 전도하고 그 사람들 잡아놓고 밥 먹여서 교회 데려가고 막 이랬거든요. 그 애가 얼망정을 크니까 내가 나가서 보험을 못 전하더라도 그렇게 이제 그 확신이 있으니까 그전에는 확신 없어서 그렇게 못했거든요. 그래 하나님이 확신을 주니까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근데 지금은요, 지금 남설중앙교회가 77개국에 지금 한 5천 교회가 돼요. 그 선교지가. 그래가지고는 지금은 대형교회라고 지금요 크게 성장했거든요. 그때는 몇 명 안 됐었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는지 무슨 계획이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 또 하나님이 제가 한 40년 가까이 섬기던 교회를 제가 이 가까운 교회로 간다고 그러니까요 다들 말리시고 막 교회 집에까지 그냥 그 동계의 사모님까지 오셔가지고 이러시면 안 된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냐면 저희들은 가족 문제가 왜냐면 많은 사람들을 제가 구원하고 전도하고 그분들이 다 자리 잡아서 저렇게 하지만은 우리 가족 식구들이 우리 남편이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내가 그 말씀을 드리면서요 지금은 뭐 열심히 내는 사람도 있지만은 열심히 안 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제 더 제가 그렇게 그냥 한 교회로 한 가족이 다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언니가 맨날 한 3년 동안 저보고 막 뭐라고 했어요. 가족들 데리고 가까운 교회 가지 뭐라고 먼 교회 가냐고. 제가 이제 오랫동안 섬기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매번 마음먹으면 몇 년 전부터 마음먹었지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언니는 맨날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지 않은 자보다 더 악하다고 그러는데 너 그럴 거냐고 막 그러면서 맨날 언니만 만나면 야단맞고 전화로도 야단맞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게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마음먹은 거는 그 12월 달이에요. 그때 이제 마음을 조금 먹은 거예요. 그래서 언니 내가 이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렇게 언니 말대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내가 몇 년 동안 3년 동안 기도한 게 이제 기도가 이루어졌구나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언니가 되게 기뻐하더라고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데 미워도 했고 응? 응? 기도를 많이 했는데 네가 말을 안 들으니까 너무 내가 속을 많이 상했다. 진정한 하나님의 뜻인가 싶어서요. 이제 결정을 내리고 말을 했더니 우리 그 교구 전도사님은 안 된다고 응? 교회 절대로 가끔 나오라고. 그러면 이제 뭐 가까운 교회 가게는 가되 그래도 한 달에 한두 번씩 나오라고. 그리고 목사님한테는 절대로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그 사모님한테도 이야기하고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고. 딴 전도사님들도 교구 전도사님들이 다들 와가지고는
권사님 이러시면 안 된다고.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그래서 되겠냐고. 목사님 지금 선교로 인해서 지금 여러 가지 고심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첫 주간은 그 교회를 갔고, 그 다음 주간에는 다음에는 목사님이 또 선교도 외국 가셨다고 그래가지고는 목사님 언제 오시냐고 해가지고 저녁에 2부를 갔었어요. 2부 가가지고는 2부 가서 예배 드리고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더니 권사님 이러시는 거 아니죠. 이러시면 어떡하냐고. 권사님이 그 많은 관련된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고. 그래도 제가 그동안 기도도 했고, 그리고 제가 그 자녀들, 아들, 딸들 구원이기 때문에, 그러면 기도하고 있으면 모든 걸 다 이루어질 텐데, 그래서 한참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권사님이 이게 아니다. 그리고 체면이고 뭐고 그런 거 생각하시지 말고 언제든지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는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 네, 알겠다고. 그렇게 뭐 하셔야죠. 그렇게 말해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그러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새벽기도도 여러 가지 이제 저도 이제 양봉교회에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이 건동에 하나님이 택정하시고 하나님이 그 택정하신 그 자녀들을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 교회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빈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시고 하나님 내 집을 채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 집을 채워서 이 빈자리가 많이 있는데 일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원하신 바를 꼭 이루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